3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적인 근거도 또 한두 주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며 연말까지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까지 사람이 어떤 그 변천, 그 진화론을 가지고 원숭이가 뭐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조작이 되었는가? 과학자들이 세계의 사람들이 그걸 밝혀낸 것을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새해를 맞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인사를 보통 예배 드릴 때 합니다. 뭐 서로 보고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뭐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난생 처음 한번 해보는데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이 반갑습니다라고 할 때 반이 크다, 중심이다, 하늘이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반과 같다. 그러니까 당신은 아주 크고 어떤 중심이 되고 하늘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반과 같다, 반과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딱 듣고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구나. 그런데 고맙습니다가 또 있어요. 이 고맙습니다는 이제 뭐 높을 고자를 쓰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높은 신을 이야기를 한대요. 높은 신. 그러니까 이 신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지만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우상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고맙습니다라고 할 때 이 고마를 가지고 땅에 있는 풍요의 여신을 고마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고마가 땅에 있는 풍요의 여신이 뭔가를 우리에게 줬는데 그걸 주고받고 나누어 먹으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으며 어쩌면은 이 사상 중에도 자기를 드높이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인사를 나누는 거 하나까지도 어떤 우상의 의미가 숨어 있구나라고 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이 나오면은 의경이 나오고 진짜 복음을 이야기하면은 거짓 복음을 얘기하고 진짜 목사가 있으면은 거짓 목사도 있고 진짜 교회도 있고 거짓 교회도 있고 하는 이런 식으로 세상이 모든 것이 그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이제 말씀이 계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빅뱅, 우주 대폭발, 진화론 이런 거를 통해서 그것을 자꾸 이제 부정하려고 그럽니다.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리고 하는 게 진리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부정하면서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다. 아니면 원숭이로부터 진화가 됐다. 아니면 사람의 조상은 원숭이일 것이다. 라고 하며 땅속에서 어떤 이상한 뼈를 하나 숨겨놨다가 꺼내가지고 이거는 300만 년 된 원숭이 턱뼈인데 사람하고 비슷하니까 사람도 원숭이로부터 됐다. 뭐 이런 어떤 진화론을 근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의 몸은 세포가 한 60조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세포가 딱 한 개 있는 거는 동물이나 식물로 구성이 될 수 없다고 그래요. 그걸 이제 단세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단세포는 어떤 그 효모, 균 뭐 이런 것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가 봐. 단세포는 생물이나 식물, 동물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단세포에서 인간까지 36억 년 걸렸다. 그런 책 제목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류에서 양서류가 되고 포유류, 파충류 이렇게 하면서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그러면서 어떤 학자, 철학자들은 내 안의 물고기 그런 말로 자기를
포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태초에 이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땅을 만들고 물을 있게 하고 물을 한 곳으로 모으니까 바다가 되고 드러난 곳이 묻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에서 사람이 됐다. 이것도 물에서 무트로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을 현혹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엉터리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이 이 땅에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다양한 게 있겠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은 그것도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국민 MC 유재석이 나와갖고 뭐 얘기하면은 유느님 그러죠. 하느님의 그걸 갖다가 유느님 이렇게 호날두가 골을 넣으면 호느님이 골을 넣었다. 뭐 김연아가 메달 따면 연하느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각기 종류대로 창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다른 각도로. 근데 희한하게 자기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거기에 다 넘어갑니다. 메시아를 오면 맞이하려고 준비하면서 메시아를 죽이고 세상 지혜로 예수를 죽이고 나서 예수를 찾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죠. 오토바이가 바퀴가 2개입니다. 근데 이제 시골에 가면 사륜 바이크가 있어요. 그럼 사륜 바퀴 4개 달리면 자동차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자동차는 자동차. 뭐든지 생산도 종류대로 만듭니다. 동물, 식물 약간 2만 종이 된다는데 모든 것이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 안에서만 바뀝니다. 태국에 가면 성전환 수술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그럼 그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려보죠. 여자가 남자 되는가. 결국 그렇지 않죠. 성전환 수술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결국은 뭐냐면은 여자에서 남자로 안 되고 남자에서 여자로 안 되고 종을 넘어가지 않는 것, 종 안에서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짐승끼리의 교미도 금지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신명기 22장에 보게 되면은 남자가 여자의 의복도 입지 말라. 여자가 남자의 의복도 입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 구분, 종의 구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이제 면장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야 면장한다라고 하는 그 알아야 면장이 결국은 뭐예요? 담장 앞에 자기 얼굴을 딱 들이밀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것을 면해라. 그걸 면하려면은 알아야지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 태초가 언제냐? 시간을 만든 시점.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창조를 시작한 시점 태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태초 이전의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고 태초의 시간 이전의 시간은 없고 태초 이전의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 물을 수 없다. 왜냐하면 태초라고 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세상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걸 알았어요? 성경을 보고 알았어요. 저도 성경을 보고 알았어요. 이렇게 금강이 있고 대동강이 있고 낙동강이 있고 한강이 있고 물고기 많은 것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그냥 예전부터 있었다라고만 알고 있었지만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걸 아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창조하는 그 현장에도 없었고 아무 데도 없었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그걸 깨닫게 하여 주실 때 그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깨달아져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은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를 드렸어요.
아담이 여기서 이제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하고 어디로 나왔어요? 세상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인류가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 한 사람,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갖고 아담이 범죄한 건 아담이 범죄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인 건 맞는데, 피조물인 건 맞는데 아담의 죄가 나한테 전가된 적이 없다. 그럼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가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걸 바꿔 얘기하면 내가 아담 안에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창조의 현장에도 없었고 아담 안에도 없었지만 성경을 보니 내가 아담 안에 있었고 에덴 안에 있었던 것이 보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담 안에 있었던 나의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이 됐을 때 내가 죄인이 되지, 내가 아담 안에 없었다고 우기게 되면 내가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가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아담이 있고 여기서 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신비로운 방법으로 내 안에 죄가 주입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돼. 그걸 신학자들이 전가라고 하는 의미로 말을 한 것이지, 갑자기 레이저를 쏘듯이 너에게 뭘 이렇게 넣어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고 보여야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정승우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썼어요. 별들은 따뜻하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에는 눈이 있다. 두려워할 것은 없다. 캄캄한 겨울 눈 내린 보리밭길을 걸어가다가 새벽이 지나지 않고 밤이 올 때 내 가난의 하늘 위로 떠오른 별들은 따뜻하다. 그런데 이제 이 시를 해석한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왜 별이 따뜻하다고 느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에 있었을 때, 내가 어둠에 있었을 때, 별이 보일 때는 언제 보입니까? 깜깜한 밤에. 내가 서 있는 위치가 깜깜한 밤이고, 내가 서 있을 때가 춥고 어둡고 하는 애롭고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별을 보니까 별이 따뜻하게 느껴지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별을 보려면 무슨 밤이 돼야 돼요? 어두운 밤이 돼야 돼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러니까 시골 산속에 가면은 똑같은 하늘을 보더라도 별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딘가에 따라서 같은 별이라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고백, 자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백이 이걸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은 썰전에서 제가 봤어요. 썰전에서. 고백, 자백. 요즘 이제 정치 상황이 말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백과 자백의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아, 이게 그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자백, 고백은 뭐냐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자백은 네가 내 죄를 알렸다라고 하며 권장을 몇 대 쳐라 라고 했었을 때 나오는 게 자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두려워해요. 계시록 끝에 가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이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어떻게 두려워해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지만 진짜 믿음은 확실하죠. 그런데 이제 그걸 다른 말로 바꿔가지고 혹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책망할까? 혹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이렇게 하는 두려움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까 하는 두려움과 그 두려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는 거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까 두려워하는 거고, 내가 하는 두려움은 뭐예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 부끄러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구원을 줬기 때문에 그걸 이루는데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내가 아들에게 야,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1억 똑바로 써.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아무것도 안 주는데 너 1억 똑바로 써? 그럼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1억을 주고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이 있는 자에게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 건가? 그러니까 그 디모데서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이 세상에 어둠이 없고 쓸쓸함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면 누구를 등장을 시키냐면 니고데모를 시킵니다. 니고데모는 공의회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강요나 지금 현재 이 국회의원급의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지위가 있죠, 명예가 있죠, 학문이 있죠. 모든 것이 다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밤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어둠에 갔다라고 이렇게 보지 말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 스스로 자체가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빛을 보고 빛을 찾아갔다.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밤을 사모하고 밤에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밤과 함께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두운 것은 뭘 보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간 것도 물론 점성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건 문자적이나 또 아니면 단순하게 영적이나 극과 극으로 해석을 하지 말고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을 보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큰 의미가 없는 어쩌면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밤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옛날에 그 무슨 사랑하는 그 영화 나온 거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영화 도자기 만들면서 사랑의 영혼인가 뭐 하는 사랑과 영혼. 예. 거기도 뭐 어둠이 쫙 몰려오고 그러죠. 물론 이제 그 의미 있게 드러내려고 그렇게 한 거죠. 뭐 실제 그런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자, 욥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시편 앞입니다. 욥기 36장입니다. 36장 20절입니다. 797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20절, 21절 함께 읽읍시다.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이 밤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 밤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가면서 결국 물은 것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무엇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몇 군데가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관계가 없는 자가 된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못한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꾸 지식, 지혜, 슬기로운 자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있는 자는 밤에 있는 것이고 낮에 있는 자는 낮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이야기를 잘 모르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네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났으면 첫사람 아담 안의 후손이고 둘째 사람 아담 안으로 들어와서 거듭났으면 그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스펄전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미국의 목사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보고 우리가 이치가 있는 말이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되었나요? 이걸 한번 물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거듭남의 의미를 니고데모가 잘 헷갈려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 볼 수 있는 자 있나요? 바람을 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바람을 봐요. 낙엽이 굴러가는 것,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 내 피부에 닿는 걸 보고 바람을 손으로 만지는 자도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다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며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근거를 우리가 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이 보이는 것, 이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가 다 젊습니다. 지혜가 세상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뭘 갖고 있어요?
분별하고 판단하고 지혜 갖고 있다고 하는 이성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지식이 있고 계산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걸 다 가져야지 돼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깨달아야지 그 말씀이 진짜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나를 이해시키지 못하면 그거는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당돌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힘있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밤에 있는 자는 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학문과 철학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뭔가를 보여주었을 때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학문, 연구, 탐구 이걸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성적 어떤 판단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게 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게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들은 진짜 행운합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며 삽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갖고 살까요? 그거는 그 사람이 이성으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통하여야지 되지만 이성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젊은 마음 여기서는 전부 뭘 갖고 있냐면은 자기의 이성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고 내가 인정해주고 어떤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그 존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드러난 것이지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이전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비밀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걸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줍니다. 자,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크로노스하고 뭐 얘기하셨죠? 제가 카이로스.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하나님 어떤 시점을 딱 정해놓고 이 시점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태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부터 계셨던 시간 밖에 계셨던 분, 시간이 없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고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세상을 만듦. 이게 뭐냐면은 태초라고 하는 이 시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인간들이 시간 관리를 하며 나는 이렇게 살 거다라고 하는 걸 살고 있는 삶을 크로노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동시에 주어집니다. 나도 저 뒤에 있는 주황이, 성민이 다 같습니다. 누구나 다 줍니다. 내가 강빈이한테 너 24시간 중에 나 4시간만 꿔줘. 이렇게 하면 꿔줄 수 있나요? 지금 공부를 하다가 내일 시험인데 숙제를 다 못했습니다. 형섭이가 목사님 나 2시간만 꿔주세요. 빌려줘요. 다음 달에 갚을게요. 그러면 갚아지나요? 그게 안 돼요. 근데 결국은 인간이 관리할 수 없는 모든 시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로 말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의미 있게 관리를 하는 것을 카이로스다라고 크로노스, 카이로스를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의미 있게 관리를 해도 결국은 그게 내 관리 범위 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제 철학자들이 그러면 인간이 관리하고 통제하는 모든 시간을 크로노스, 내가 침범할 수 없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카이로스, 물론 카이로스가 여기에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안에도 카이로스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시간이 있어요. 아이들 출산할 때 어디 가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그래서 요즘 병원에는 언제, 몇 시에 출산하고 싶냐 물어보는 게 또 유행이란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서 봤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갖고 뚜껑을 딱 열어준대요. 아이가 딱 튀어나오도록. 그걸 하나님의 시간을 자기들 나름대로 조정을 하려고 그러는.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죠. 카이로스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 시간 만드시고 태초되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해석을 하면은 모든 세상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엿새 동안 했다라고 하니까 엿새를 6일 24시간
6일 이렇게 하게 되면 크로노스의 시간. 성경을 해석하는 오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유 불문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게 일부는 문자적 해석, 또 하나는 영적 해석, 두 가지를 골라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영적으로 그런 의미야 그러다가 이 떡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하는 이제 이 피, 그러면 이제 그 피는 그럼 과연 뭐냐라고 하면 또 그건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성찬하고 그럴 때도 문제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뭘로 하냐 그러면 상징으로 봐라, 상징으로. 자, 구약 시대에 보면은 제사를 지냅니다. 성막을 만들죠, 그죠? 어떤 양을 잡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양 죽이는 것밖에 더 돼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또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뭘 상징하는 건가? 그거를 우리가 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주 대폭발, 빅뱅, 이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결국은 필름을 거꾸로 따따따따딱 돌려가다 보면은 한 점만 남는다. 그러니까 이 점이 빵 폭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우주 대폭발 빅뱅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근데 제가 연력학 제1법칙 설명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원인하고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러니까 이 안에 수많은 만물이 있어야 되게 되면은 요 만물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요 안에다 들어가 있어야지 돼요. 그것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도록 된 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럼 이 점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만들었다.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 아무것도 없던 그것은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았던 아무것도 없던 것이지 실제는 뭐예요? 여기 드러나 있던 어떤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어떤 분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 실제는 존재했던 것이다. 그렇게 보셔도 결국 문제가 없습니다. 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속담이 있죠. 굴뚝에 불 안 떼는데 연기 나는 거 봤습니까? 원인이 없는 결과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애기 결혼하지 않고 애기 낳는 사람이 있는가요? 뭐 인천에 어떤 분은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뭔가 원인이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충만 안에 들어있는 그 충만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내 눈 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결코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세상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볼 수 없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예를 들어 갖고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를 불에 태웁니다. 그럼 뭘로 바뀌어요? 어떤 에너지로 바뀝니다. 열이든 뭐든. 요 보이지 않는 에너지, 이걸 원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뭘 밝히냐면은 연력학 제1법칙을 바뀌면서 아인슈타인이 그걸 증명을 한 거예요. 물질이 보유한 어떤 에너지는 에너지가 그 어떤 물건이 갖고 있는 질량에 이 뭐가 있냐면은 빛의 속도를 제곱한 것과 같다. 이 이제 공식을 만들어서 어떤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걸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작은 점에서 뭔가 폭발을 하니까 막 튀어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코 아니고 그러면 그 작은 점이 어떤 거였는가를 우리가 증명을 해내야지 됩니다. 근데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죠. 물질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물질은 어떤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뀌어 갖고 보존을 합니다. 물질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뀌었지만 사라지거나 우리 쉽게 얘기하면 없어지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존재로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불변의 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래서 과학의 근본적인 게 결국 뭐냐면은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 안에 있던 어떤 충만한 보이지 않았던 에너지가 물건으로 드러난 것, 하나님의 창조, 이렇게 보시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 단지 뭐예요?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았던 그 무에서 하나님 안에 있던 충만이 밖으로 튀어나왔다. 왜냐면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고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라고 하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가 되었다. 그래서 있으라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있으라 라고 하니까 안에 있던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좀 별로 아름다운 얘기는 아닌데 갑자기 술 먹은 사람이 구정물이 있으라라고 하고 토하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이 예화가 이게 제대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렇게 했는데 안 보였지만 보이기. 근데 하나님 안에는 더러움이 있어요. 더러움이 없고 악함이 없고 거짓이 없고 거룩함만 있는 것인데 아담이 타락으로 세상이 부패해진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던 그 충만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 초월적인 존재, 물질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보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 연력학 제1법칙 어떤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제 창세기 1장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만 우리가 안다면, 그죠? 아이들 봐보세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만큼 부자야 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무한정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적용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딱 폭발을 했어요. 어떤 한 점이 폭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면은 이게 질서정연하게 바뀌는가요? 자동차 가만 놔놓으면 녹슬고 사라지죠. 아파트 재건축 왜 합니까? 점점 쇠퇴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지만 연력학 제2법칙이 가면은 에너지 감소의 법칙. 점점 무질서로 향한다. 쇠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주는 지금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어요. 그 쇠퇴하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리며 있고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이 점점 썩어가고 성해가고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되기까지 부패해져 가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온 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점점 우수 형질만 남아갖고 좋은 것만 남는다라고 하며 자연 도태설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자연 도태설이 연력학 제2법칙의 위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칙은 뭐예요? 점점 없어지거나 쇠퇴해서 썩어져서 다른 부패한 걸로 존재하지 계속 월등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양육, 강식, 뭐 어떤 그 적자 생존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연 도태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생존 본능의 법칙에 먹이 사슬의 법칙이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걸 만들고 아까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어떻게 알았느냐? 믿음으로 알았다. 그것밖에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그럼 관찰도 할 수 없는데 이제 진화론이나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은 먼저 관찰을 합니다. 아 그래?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걸 갖다 놓고 첫 번째 관찰을 하죠. 그러면은 이걸 가설을 만들어요. 이론을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몇백 번 해갖고 그게 반복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증명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찰한 자도 없고 가설로 만들 수도 없고 실험할 수도 없고 증명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나온 자들이 나에게 그럼 너는 하나님이 창조한 걸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야. 그 이야기는 그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너희는 하나님을 봤느냐? 네가 하나님의 창조를 봤느냐? 라고 했었을 때 욥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대장부처럼 허리에 손을 묶고 내가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를 모아서
저 깊은 곳에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알면은 대답해봐라. 라고 하는데 욥은 그걸 믿음으로 알고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부패해져 가니까 그 중에서 누구를 선택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갖고 온 세상에다가 복음을 선포해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그런데 욥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이방인이 욥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복음이 누구에게 들어가요? 온 세상에 들어가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 하는 욥에게도 그 이야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그 창조를 알았으면 너 대장부처럼 허리에 손을 묶고 내가 묻는 걸 대답 한번 해봐라. 그 얘기를 했었을 때 내가 전에는 귀로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우리 인간적인 우리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창조냐 진화냐를 알고 선택하는 거는 누구의 몫이에요? 인간의 몫. 내가 믿었어. 이렇게 되지만 그게 큰 의미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믿게 하여 주시니 믿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여 주었을 때 믿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줘서 믿게 하여 준 사람은 행운하다. 파스칼은 그 이야기를 한 거야. 하나님이 믿게 하여 준 너는 행운하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며 믿음이 없는 자가 있는데 그거는 이성으로 믿는 자이다. 이성으로 믿는 자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게 마음에까지 안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에서 여기가 내려오지 않는 믿음을 이성의 믿음, 여기도 알고 여기까지 내려온 믿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간섭,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여 작정하신 그 섭리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였다라고 하지만 성경을 전체를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여 주셨다. 아담이 타락해갖고 밖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담이 예를 들어서 아담이 지구에 있다가 달로 쫓겨났어요. 달에서 지구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서 우주선 보내가지고 갑옷 입혀서 태워오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우주선이 갔었을 때 내가 탔어 이렇게 하는 거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지 돼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알았느냐? 나는 믿었어. 그 말. 너는 그걸 믿고 나는 이걸 믿은 거야. 우리 내기 한번 할까? 마지막 날 어떤 두려움의 존재 처하는가? 너는 그 하나님을 만날까 두려워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혹시 못 만날까 두려워하는 두려움 속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어떤 모습이 될래? 내 믿음은 이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십자가에 두 사람이 달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달렸어요? 강도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십자가에 여기도 다 여기 이 사람 다 뭐예요? 강도예요. 여기 지금 못이 박혀 갖고 대못 딱 박혀 있습니다. 눈 깜빡거리는 거, 숨 쉬는 거, 말 몇 마디 하는 거 이외에는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바로 누구라는 얘기예요? 너라는 얘기예요. 네가 직장 다니며 차 운전하며 돈 벌며 여행 다니며 다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너는 여기에 매달려 있는 자, 너는 내 누군가가 끄집어 내려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한쪽 강도가 해결을 했죠. 그 강도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해결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해결을 누가 시켜준 거예요? 우리 주님이 회개하게 그 사람을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놓고 한쪽 강도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지금부터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떡 맡은 관원하고 술 맡은 관원이 와가지고 꿈 해몽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창세기를 놓고 문자적으로 보면 해몽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봐보세요. 요셉이 뭘 얘기해요? 요셉이 너는 죽을 거야. 너는 살아날 거야. 요셉이 선택입니다. 그걸 해몽으로만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우리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예정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요셉이 해몽한 거야. 그래서 우연히 그렇게 결정된,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느냐? 여기 매달려 있는데 예단에서 밖으로 쫓겨나온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능력 있으면 한번 해봐. 제약이 구렁이 너무 커가지고 네가 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건너왔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너의 능력을 키우느냐?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인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계속해서 각인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러면서부터 바로 뭐예요? 타락하여 끝에까지 심판으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말잖아요. 근데 그 안에 좀 잘 사는 놈도 있고 부자도 있고 지혜 있는 놈도 권력이 여러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있는 걸 가지고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했지만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이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안 거부했어요? 죽였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메시아를 죽이는 이상한 현상이 이 땅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우연 발생설 이런 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연 발생설을 이야기하는 게 누가 했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데 이 알렉산더의 가정교사가 누구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박지만이 곧 대학교 들어갈 때 입시제도 바뀌고 박아무개 중학교 들어갈 때도 그때 입시제도가 이상했네. 지금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거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생물은 양친에 의해서 태어나기도 하지만 우연히 발생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BC 300 몇 년도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BC 300 몇 년도에 한 거를 1800 몇 년도에 파스테르가 나와가지고 아니다라고 증명할 때까지 사람들이 한 2000년 동안을 그렇게 쏟고 있었던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걸 쏟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누구냐면은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요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주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땅에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살아있는 소크라테스를 찾아라. 그게 지금 화두입니다. 그런 정도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벤자민 프랭클이라고 미국의 $100짜리 지폐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일생생활 신조를 13가지 덕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3가지 덕목을 만들어서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면은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냐면 4번 반복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52주니까 1년에 4번씩 반복을 합니다. 나는 절제야, 나는 충성이야, 나는 겸손이야. 이걸 한 주간씩 반복을 하면 자기 일생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13가지 덕목 중에 13번째에다가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하고 동급으로 올려놓을 정도로 지혜가 있던 사람이에요. 이 소크라테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 자신을 알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고대 그리스의 수많은 철학, 논쟁, 웅변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똑똑해. 내가 너를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걸 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의 제자가 플라톤인데 이 플라톤이 또 한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조사를 하면서 지금 딱 보니까 지금의 정치 상황하고 또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정치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치를 성경으로 바꿔보세요. 성경을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그죠? 그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가장 저질스럽고 악한 사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 알게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가 모든 걸 다 알아라. 그 이야기를 하죠. 안데르센인가 누가 하는 사람이 이솝 우화를 쓰면서 무슨 걸 썼냐 하면은 그 이솝 우화가 아니라 무슨 동화를 쓰면서 벌거벗은 임금님에 대한 얘기도 썼어요. 그것도 이거 지금의 정치 상황하고 엮지 마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벌거벗은 임금이 있는데 이 임금이 이 사실은 뭐예요? 허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걸 많이 꾸미고 있죠. 그럼 그 옆에 또 누가 등장을 해요? 사기꾼 등장을 하죠.
그 옆에 또 신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년이 등장을 해요. 허망한 것, 이런 거에 매여 있는 이 사람에게 사기꾼이 가가지고 기가 막힌 옷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안 보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무능한 존재가 되죠. 그죠?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부 한 통속에 돼갖고 보입니다, 보입니다, 이쁩니다 그러는데 이 옷을 입고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거리로 딱 튀어나왔으니까 알몸으로 불알 흔들면서 얼마나 열심히 뛰어닦았겠어요. 그걸 보고 소년이 뭐라고 그래요? 임금은 벌거벗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소년과 같이 돼야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고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에게는 내가 나타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숨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내가 나를 숨긴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숨길까? 왜 하나님이 자기를 숨길까? 그러다가 제가 어제 저녁에 시편 18편을 보다가 뭘 봤냐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자에게는 자기를 나타내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 지식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숨어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는 드러나 있는 거지만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소년이 임금은 벌거벗었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움찔움찔하다가 결국은 맞아, 벌거벗었어. 시인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단지 뭐냐면 이제 이걸 지식을 공유한다 해가지고 이제 공유 지식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공유 지식 때문에 지금 사실은 데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부터 그런 사실들을 어느 정도 있었잖아요. 뭐 지만이부터 시작해서 맨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고위층과 첩보에 관련한 몇 사람만 알고 있으면서 찌라시 가짜야 이렇게 한 건데 그게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 JTBC 뉴스에 나오면서 대한민국에 쫙 퍼지니까 너도 나도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공유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진리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지금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 말씀을 공유하지는 못해요. 사탄이 계략상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지 되는가?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으로 있던 그 사람이 우연발생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대단한 그 대왕의 스승이, 그죠? 그 대왕의 스승이 이 말했으니까 이걸 누가 진리를 거슬려요? 그걸 거슬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유명한 말을 제가 몇 개 적어 갖고 왔어요. 시작이 반이다. 이 말 누가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우리는 늘 하잖아요. 시작이 반이야. 시작이 반이야. 근데 이제 박명수는 시작은 시작일 뿐이다. 가다가 아닌 곳 가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이것도 옛날 책상 앞에다 다 붙여놓고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이것도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말은 교육은, 학생들 형섭이 잘 들어. 교육은 노후를 위한 최상의 양식이다. 지금 공부 안 하면은 박명수가 얘기해서 추울 땐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땐 더운 데서 일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주의 꼽혀가지고 막 사람들이 들떠 있었을 때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여름이 온 게 아니다. 이 말도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연 발생설, 우연이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도 나도 파스텔 이전까지는 맞아, 우연이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파스텔레가 그걸 딱 뒤집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다른 이야기를 또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연 발생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천체 비례설. 그죠? 우연이 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연이 됐다고 하는 거를 파스텔레가 증명하려고 뭘 얘기했냐면 유리 그릇에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 채워놓고 여기다 고기 스프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이걸 이제 깨가지고 공기가 들어가니까 뭐가 나와요? 공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균 포자 때문에 이제 다른 이물질이 생기는 걸 보고 우연 발생설이 아니다 그러니까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저 태양계에서 날라왔어. 그러니까 태양계에서 날라와가지고 이리저리 이렇게 하다가 진화가 돼갖고 원숭이도 되고 사람도 되고 코끼리도 되고 이렇게 된 거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랄합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요한복음 1장, 창세기 1장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뭐라고 해요?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 남자는 남자,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나무, 열매를 맺는 씨 가진.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어서 씨 가진 걸 갖고 그 다음에 뭐가 나무가 태어나고 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딱 알면은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닭이 먼저. 닭, 그렇지. 그때는 얼른 화이트로 지우고서 닭 이렇게 쓰는 거야, 시험 볼 때는.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그러면은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알면은 닭이 먼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흙 성분하고 사람 성분하고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제가 저거 나와봤어요. 흙으로 만들어, 흙이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이걸로만 사람 인체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얼마나 똑똑하냐면은 그때 당시 과학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 무거운 질량이 가장 많이 나가고 무거운 게 뭐냐면은 흙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흙이다. 그때 당시에 흙이다 그러니까 흙은 너무 무거워서 움직일 수 없다.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다. 해갖고 뭐가 나왔냐면은 천동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만큼 똑똑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화약 그 성냥 있죠? 성냥 한 2,000개, 못 한 5개, 세숫비누 한 5장 정도밖에 못 만드는데 여기 있는 기름하고 다 짜내도 인체는 그것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생명이 돼서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비참한 걸 모르는 사람은 비참한 존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묘하게 보여주는 대로 보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사람도 있긴 있죠. 근데 머리로만. 근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각기 종류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빈 몸으로 왔으니 빈 몸으로 가라.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라. 벌거벗고 왔으니 벌거벗고 가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놓고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형벌이 됩니다. 자, 대기권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생명체가 있어요, 없어요? 대기권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생명체가 있다면은 이때 얘기한 이 사람들 얘기했던 대로 천체 비례설이면은 지금의 우주과학이 이것보다 월등히 발달돼 있어야 됩니다. 우주선 저렇게 할 필요 없어요. 대충 싸갖고 종이로 만들어서 비행기 만들어서 뚫고 들어가면 되죠. 근데 여기 있는 금성은 몇 도예요? 보통 영하 태양에 가까우니까 뜨거워서 몇백 도 되겠죠. 화성은 마이너스 한 50도 정도. 그런데 그 너머를 더 멀리 나가고 그러면은 타 죽거나 얼어 죽거나 그럽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다른 빛을 내는 어떤 태양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빛을 내는 어떤 발광체가 있는 태양계까지 가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냐면은 4.3광년이 걸린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4.3광년이 빛의 속도로 60억 년인가를 가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과연 그것이 천체 비례설이 맞는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지금 화성 탐사를 할까요? 지구의 미래가 어둡니까? 훗날에는 어떻게 돼요? 인류의 몇 사람은 살아남아서 새로운 지구를 영화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거의 몇 년째 영화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화성 탐사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모스서 한번 찾아봅시다. 아모스. 저 뒤로 가셔가지고 아모스 9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1283쪽입니다. 아모스서 9장 2절 3절입니다. 아모스 9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라고 하며 숨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했던 어떤 그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어떤 상황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징으로 설명을 합니다. 오바댜서에도 보게 되면은 네가 독수리처럼 날아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니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섭리대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지 됩니다. 자, 젊어서는요, 이성이 뛰어납니다. 너무 똑똑해서 성경이 안 보여요. 너무 파고들기 때문에 성경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늙으면 어떻게 돼요? 우둔해서 성경이 안 보여요. 몸이 아프고 병들고 해보세요. 성경이 보이는가? 이 세상 지혜가 있으니까, 자, 이 책입니다. 이게 너무 똑똑하니까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너무 가까이서 보는 거예요. 그럼 글씨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이 자세로 보는 게 젊은이들의 자세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노인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알맞은 거리가 어떤 건가? 물론 젊다고 다 그건 아니에요. 늙었다고 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젊었을 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지난주에 그 강유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께 허기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끼리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허기졌다. 하나님 말씀이 먹고 싶다. 하나님 말씀이 먹지 못해서 허기가 졌다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 부담되는 교회는 거절한다. 그럼 그 허기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 허기는 가짜예요. 왜요? 자기가 있어야 할 곳, 편한 곳, 자기 마음에 합특족한 곳을 찾아서 허기를 메꾸려고 그러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허기가 졌다고 해보세요. 집 나간 탕자는 뭘 먹으려고 그랬어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구조물통까지 뒤지려고 했던 그 심정이 아니면은 허기가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마음이 됐을 때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요? 너희가 아모스 성가에 보면 나와요. 기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갈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닐지라도 그걸 먹지 못할 날이 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 있네요. 8장 11절입니다. 8장 11절 함께 읽읍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이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진짜 허기졌느냐? 그러면은 땅을 파고서라도 먹으려고 하고 자꾸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가 있다면은 쫓아가야지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것이 현실이지요. 자, 창세기 1장을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창세기 1장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몇 년 동안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 내용을 설교하기가 굉장히 좀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몇 주 반복을 한 겁니다. 이제 또 앞으로는 이제 이 설교를 안 하고 다른 걸 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물건이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었지만 그 존재가 이미 있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충만 안에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충만함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으라,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새가 있으라, 동물이 있으라 라고 했었을 때 있어지는. 근데 그게 이제 크로노스로 따지면은 엿새? 아니야, 신속하게 만들어 나갔다? 그 개념은 아닐 거예요. 저도 그거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종과 종, 코끼리, 사자, 사람 전부 각기 다른 종으로 만들었지, 원숭이가 한참 시간 지나다가 사람이 됐다, 이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목을 늘리거나 기린이 이렇게 높은 거를 따먹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목이 긴 기린으로 계속 태어났다? 후천적으로 얻는 것은 유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연 도태설도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연력학적 이 법칙에 의하면 점점 쇠퇴하고 파괴되고 타락하고 썩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연력학 제1법칙, 질량불변, 에너지가 어떤 한 형태로 있다가 다른 형태로 바뀌긴 하지만 질량이 바뀌지 않는다. 모양은 사라질지만 다른 존재로 항상 존재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이 세상, 있으라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어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지나오는 자나 다른 사람들이 그럼 너는 그걸 봤느냐?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보았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내가 똑똑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그런 공식을 내가 무슨 재주로 알아요? 나한테 1000년의 시간을 줘도 아인슈타인이 에너지, 니꼬르, 질량, 빛의 속도, 제곱, 이거는 나는 못 만들어냅니다. 생각도 못 합니다. 그렇지만 뭘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창조의 법칙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걸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기적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자연적인 힘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자꾸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병 낫는 걸 자꾸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뭘 하니까 병이 나섰다 막 그러는데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자연적인 힘을 초월하는 게 기적이지, 그거 자연에 있는 힘을 이용해서 뭔가 조금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기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탄도 할 수 있는 게 병 낫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죠? 무덤에서 부활하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한 그 모든 충만함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 그걸 우리가 아셔야지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그 큰 사랑이 이제 어떤 사랑인가 여러분이 마음을 꼭 잡고, 이제 창조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누가 물으면은 나는 믿음이야. 그 말 한마디로 그럼 믿음에 대한 내기를 할까? 너는 진화론에 대한 믿음, 나는 창조에 대한 믿음. 그러면서 얘기를. 그리고 이제 혹 필요하면은 연력학 이런 1법칙, 2법칙 간단하게, 또 그 우연 발생설, 천체비례설 이런 걸 가지고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믿음을 가진 자가 맹목적인 어떤 가설을 믿는 거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이 봐라. 자, 지연이만 여기 딱 서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뻐요. 다른 건 뭐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영이하고 같이 서 있으면은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네, 이것도 같네. 둘이 같이 있으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만 보면 성경이 안 보여요. 신약만 봐도 성경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같이 놓고 보면은 이게 언약이고 이게 성취네. 아직 성취가 덜 된 게 있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동욱이 혼자 세워놓고 저 따로 세워놓으면 잘 몰라요. 근데 같이 세워놓으면 얼굴이 비슷하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같이 붙여놓고 하는 요거. 그래서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잖아요. 위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그걸 보는 거예요. 전혀 구별이 없이. 그래서 구약과 신약도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며 왜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